10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낼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십시오. 고구려 보장왕, 백제 의자왕, 신라 경순왕, 고려 공양왕, 조선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 눈치채셨습니까? 모두가 왕국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들입니다. 이 왕국이 멸망할 때 그때의 왕들,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면 자포자기형이 많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내 한 몸만 편안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기울어버린 나라가 멸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가고 전쟁이 일어나 멸망하게 될 때 너무나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생명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하고 국토는 적들의 말발굽발에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130년을 더 존속했던 유다 왕국도 시드기야 왕 11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직전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에는 피난민들과 본래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위된 성 안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때가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 멸망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니까 약 18개월을 포위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광경이 매일 그 안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예전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그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을 때 펼쳐졌던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의 최강 시대를 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유다 왕국은 속수무책으로 느부갓네살의 진격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4장 3절과 4절은 이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멸망이 닥쳐와도 제대로 신앙과 정직을 회복하기만 하면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늦출 수는 있거든요.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을 당시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됐던 심판을 무려 100년이나 늦췄습니다. 아합의 경우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고받았지만 그가 그 말을 듣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자숙했을 때 심판의 때가 그 다음 때로 미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상황이었던 나라를 자기 자신의 시대에 신앙개혁을 일으켜 그 심판을 늦추었고요.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들이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어도 적어도 심판의 때를 뒤로 늦출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4명의 모든 왕이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 단 한 명의 왕도 정직하고 선한 길로 행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참 잘했지만 백성들의 밑바닥까지 철저한 신앙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은 그 개혁의 지도자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개혁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신앙개혁은 지속되지 못했고 죄를 짓던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의 멸망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려면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은 죄의 지속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신앙회복 운동이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가 시드기야 때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을 늦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적어도 심판을 늦출 수 있었겠지만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행했을 때 이런 불행한 결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개혁을 날마다 부단히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신앙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